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쫙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도로 쭉 와보세요. 10절 시작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통곡하며 12절 시작이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얼만큼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자절을 보세요. 한나가 막야 성전에 올라와서 오랫동안 통곡하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 19절. 나는요, 이 사무엘상 1장이든 전체 중에서 가장 내가 은혜 받았고 좋아하는 말씀이 19절에 있어. 시작이요. 한나와 동침함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만사는 끝납니다.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도와주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체질, 광야의 성도는 항상 사람을 의식하며 살지만 성숙한 광야를 벗어난 성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시시때때로 사람에 따라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비굴한 인생이 되기도 쉬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환경 속에 풍랑 파도가 휘몰아 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기에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정했던 뜻, 그에게 정했던 운명이란 단어를 자꾸 써서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운명이 성택지 못한 것이었으나 생각하시니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주시고, 할렐루야, 구하지 아니한 5가지도 더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의 체질을 벗자. 다시요. 광야의 체질을 벗자. 다시 광야의 체질을 벗자. 무슨 체질을 벗자? 예, 광야의 체질을 벗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걸쳐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는 중에 그만 거기서 이스라엘에 나온 백성들 중에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거기서 아침에 이슬과 같이 사라지고 약속의 땅 적과 끓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1세대 중에는 오직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40년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수라 그랬거든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수가 있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했던 소수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살아간 날 동안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일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평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나는요 개인적으로 복음성가 중에 이걸 참 좋아해. 그 가사가 난 참 마음에 들더라고. 그런 곡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그 다음에 뭐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일생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요. 우리 일생에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삶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나타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의 일생 살아간 발걸음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들 백성이 다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소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자, 내가 너희들을 여기서 구원해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동일한 약속을 받아가지고 동일한 모세의 지도자를 따라서 동일하게 애굽을 나와서 동일하게 홍해를 건넜고 동일하게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도 하나고 그들이 걷는 길도 동일하고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준 만나와 메추라기도 동일하고 마시는 물도 동일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뭐 모세라고 해서 또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해서 또 더 좋은 거 주고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먹게 하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고 동일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동일한 길을 걸었고 동일한 것을 먹었고 동일한 것을 마셨고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동일하게 구름과 굴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그런데 동일한 약속은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받은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렸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적과 끓는 그 속에서 예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기들의 인생 속에 그 삶에 누리며 받으며 체험하는 인생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세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1세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동일한 약속을 받았지만, 동일한 약속을 받아서 동일한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살았지만 1세대의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약속받은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자기들의 삶 속에 누리고 받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약속받은 것으로만 끝났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약속받은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받으며 체험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나와 여러분은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오늘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미쁘이 여기사 아름다이 사랑하사 구별이 뽑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뽑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갖고 이 신령한 모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행군을 해나가는 이 시대의 새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의 인생길을 광야를 길을 걸었듯이 오늘날도 우리는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강단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먹고 마시며 오늘 동일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저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앞에 받은 약속을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누리고 받고 체험한 인생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책에는요 32,560가지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32,560가지의 이 예를 들어서 약속은 뭐 목사님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장로님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권사님에게 준 것도 아니고 집사님에게만 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약속은 받아서 동일한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동일한 주일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은 것으로만 끝난 인생이 됐듯이 약속받은 것을 자기들의 인생의 삶 속에 누리고 받으며 체험하며 산 인생이 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이 약속을 자기들의 인생의 삶 속에 누리고 받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수교회 믿음의 아름다운 식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다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저희들의 삶 속에 누리고 받고 체험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자기들의 삶 속에 누리고 받고 체험한 것처럼 오늘 이 35,250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받고 누리고 체험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그들이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함으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비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요 이 광야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광야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교회라.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합독합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고, 자, 광야 뭐에 있었고?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를 뭐로 비유했냐면 교회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40년의 광야 세월을 오늘날 현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재조명해 보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의 체질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성도들과 같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광야를 벗어나야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에게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이것을 나의 삶 속에 누리고 받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서,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광야의 체질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32,560가지의 약속을 우리들의 삶 속에 누리고 받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있는 말씀 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받고 누리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냐? 광야의 체질을 버려버려야 돼. 광야의 모습을 버려버려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광야의 체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영적으로요, 광야의 체질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 오늘 영적인 수준에 이른 영적인 체질을 가진 성도예요. 교회 안에는요, 세 분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성도가. 그래서 애굽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애굽 사람이란 뭐냐면 아직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쨌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는 못했어. 그냥 친구 때문에, 아니면 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무슨 뭐 남편 때문에, 아니면 뭐 아내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앉아 있기는 했지만은 그 입술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애국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제가 어느 집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 우리 교회는요, 예, 100% 주일 성수 100% 11조입니다. 나한테 말이요, 잘 나가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100% 주일 성수 100% 11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부럽긴 부럽지만 이 교회는 뭔가 문제는 있다. 왜? 이 교인들은 전도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교회 딱 앉혀놓으면 앉자마자 무슨 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자시고 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전도를 하나도 안 한다 이거지. 응?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을 복음으로 곱게다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기저기에 많이 앉혀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교회에 정착해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어떤 교회는 광야 성도가 많아. 광야 성도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따라합시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광야 성도는 한마디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요. 광야 성도는 한마디로요, 자기 기분 따라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기분 따라. 이 광야 성도는요, 기분 따라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 기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광야 성도가 많으면요, 그 교회는요, 바람 잘 날이 없어. 바람 잘 날. 뭐 항상 그냥 이 일이 터지고 저 일이 터지고 이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 해결되고 정신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나안의 성도들이 많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든 교회 생활하든 자기 기분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명을 따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성숙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가나안의 성도와 같이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모습을 빨리 버려버릴 때 우리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고, 가나안에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말씀 속에 예비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광야의 체질, 광야의 성도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응?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보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생각해봐서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는 그는 은사도 없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좋은 일이면 막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하겠다고 난리법석 피고 내가요 어디 집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예.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누구 말대로 미치고 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성가대원이래, 성가대원. 그런데 저 한 사람 때문에 성가대 연합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야. 그 뭔 일이냐 그랬더니요, 그 사람에게는 성가대 쓸 만한 쉽게 말해 찬양의 실력이 하나도 없어. 없는데 자기는 찬양 성가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성가 주의자한테 이렇게 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랬더니 테스트 해보니까 음이 맞지가 않는 거야. 근데 다 좋은데 고음일 때가 문제야. 저음일 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 고음만 올라가면 목소리가 찢어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음만 올라가면 목소리가 찢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게 목소리가 찢어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겠다고 성가대를 하겠다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우리 저 주의자가 그러는데 성가대 이렇게 은사가 아닌다고 그런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알았죠? 그랬더니 몰랐습니다. 하면서 내 말 잘 들어봐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성가대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교사를 하라고. 응? 알았죠? 그랬더니 몰랐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성가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10시 반까지 모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시에 앉아있어. 앉아가지고 먼저 딱 자리 잡고는 안 비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 환장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이제 앉혔대. 그런데 그 사람이 앉는 순간부터 성가대 모든 화음이 깨져버려. 그 사람만 입을 열었다면 폭탄이야, 폭탄.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죽겠다고 거기 앉아가지고는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단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양한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매달려서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의 질서 따라서 그리고 목사님이 딱 기도해 보면서 요 사람은 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요 사람은 성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요 사람은 정서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요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요 사람은 내가 보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한번 성가대 한번 해봐. 한번 교사 한번 해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지라도 자기 생각과 뜻을 딱 굴복하고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며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가나안의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광야 성도는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그냥 꺾지 않아. 그냥 죽기 살기야, 죽기 살기. 응?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매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되고 영광되고 부흥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도는요 모든 만사에 자기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응?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아. 응?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모든 것에 다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인도, 자기 기분만 감정만 상하면 그냥 뭐 하나님의 일도 주님의 일도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막 승질하고 승질한 대로 막 다 쏟아내 버리고 막 화나는 대로 다 쏟아내 버리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응? 그러나 가나안의 성숙한 사람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여호와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을 이룰까? 응? 그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을 먼저 생각하고 연합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성숙한 가나안의 성도는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무언가 그냥 한마디 딱 하고 싶고 무언가 그냥 폭발을 하고 싶지라도 그것을 딱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그래서 마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뭐요? 가나안의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성도는요,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다 건너가지고 이제 수르 광야의 3일 길을 걷다가 어머나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보통 기본 3, 40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대 지방에서 여러분 광야를 걷는다고 생각해 봐요. 아휴, 세상에 우리가 얼마요? 한 10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처음 갔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이 광야를 쫙 이렇게 타고 횡단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요,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이, 목사님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광야 사막을 지나가면서 차 타고 건너지 말고 우리 한번 내려서 걸면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항상 난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럽시다. 그래가지고는 내렸어요. 내려가지고는 다 걸어가는데 한 5분 10분 걷다 보니까 한 3, 40도 되니까 등줄기에서 진짜 땀이요, 비옷도 쏟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 10분 20분 쫙 걷다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들, 어머님들 우리 내려서 걸어갑시다 했던 분이 안 보여. 그래서 왜 안 보이나 봤더니 그분이 몸무게가 100kg야. 1m 80에 100kg요. 아이고, 사람이요, 보세요. 뚱뚱한 사람일수록요, 끈기가 없어. 지구력이 약해. 그런데 배짱 말란 사람일수록 힘은 적어도 지구력은 세. 뭐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한 2, 30분 딱 걷는데 그분이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뒤돌아봤더니 쫙 뒤에서 따라오는데 하면서 뭐라냐면, 목사님들 왜 그랬더니 그만 차 탑시다. 그러는데 내가 한마디 했지. 그냥 탑시다. 야, 3, 40도 되니까요,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수르광야 3일 길을 걸면서 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럼 그때에 우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물이다 하고는 달려가가지고 그 물을 딱 먹으려고 했더니 어머나, 물이 너무 오래 고여 있어서 물이 썩었단 말이에요. 마실 수 없는 쓴물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기분 나쁘고 성질 난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여러분 잘 보세요. 3일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홍해 바다를 쫙 하나님이 건너게 갈라주시고 거기에 자기들 홍해를 걷는 다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시 그냥 물 홍해 바다를 쫙 다시 그냥 합력해 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홍해 바다에 이 애국 사람을 다 침몰시켜 죽였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건너고 나니까 막 거기서 막 하나님 땡큐, 하나님 최고,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하면서 막 요두방정 떨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다가 3일 딱 지난 다음에 자기들이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고 우물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물을 써서 마실 수 없을 그때가 되니까 또 금방 감정 기분이 상해가지고는 하나님 모세를 막 어떤 원망 불평. 애굽의 체질은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감정과 기분이 달라. 근데 그런 사람은요 항상 불안해, 초조해. 그래서 마치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신앙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교회에 그런 광야의 체질을 가진 광야의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항상 따라합시다. 바람 잘 날이 없다.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광야 같은 체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광야를 벗어나 거룩한 가나안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가진 굳고 견고한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서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한결같지 않는 저울의 추와 말은 기뻐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한결같은 사람. 환경과 여건이 변하든 또 내 돈주머니 사정이 변하든 이런 거 상관없이
항상 믿음과 사명으로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서서 사명 감당하고 충성해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의 세계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광야를 벗어나자. 광야의 체질을 벗어나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자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이 10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의 그 생활의 모습을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빌려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날 현대교회의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과 동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의 광야의 체질을 벗어보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첫째가 뭐냐면 바로 이어서 말하면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자, 우상숭배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죠. 우상숭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숭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숭배가 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은 우상에 관한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를 섬기고 절하지 말라.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하나만 극복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가나안의 성도가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극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은 됐지만, 이 하나만 극복하고 다른 이 내면 속에 있는 우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들 내면 속에 다른 하나의 우상숭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탐심, 곧 우상숭배를 물리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내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상숭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인간의 욕심의 탐심,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이 마음의 탐심, 욕심 때문에 우리들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11조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내면 속에 날마다 마귀사탄이 집어넣어주는, 마귀사탄이 날마다 우리들 마음속에 갖게 하는 이 욕심, 탐심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사탄은 여러분 얘기지만은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 중에 하나님이 네가 모든 것은 입으로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먹을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먹을 게 많은데 많은 먹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를 포기하고, 그 하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그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과 그 한 사람에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수순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 내면 속에 욕심과 욕망과 탐심을 갖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들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도 그 많은 감사의 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딱 하나 감사하지 못할 무언가 있어. 그러면 마귀는 그거를 포기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게 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잡히게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를 볼 때, 내가 내 남편을 볼 때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남편을 볼 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내 아내를 볼 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하나가 있어. 그러면 마귀 사탄은 감사할 것이 많은 그것을 보고 그래 내가 여자를 잘못 봤다. 아유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저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나에게 좋은 남자를 줬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나에게 훌륭한 남편을 줬을까? 전혀 아니올시다. 응?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보다는 그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그거 하나 있어.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러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 그것이 부인을 보고 남편을 볼 때 불만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거리가 돼가지고는 그 아내와 남편에게 좋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 좋은 것들은 싹 안 보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수순의 방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 중에 많은 것을 못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한 그 주님의 날과 주님의 것의 11조를 크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를 가지고 아유 뭐 보험도 들을 수 있는데 그 하나 가지고 애도 더 좋은 거 사이 빌릴 수 있는데 그 하나만 있으면 또 애를 더 학원을 좋은 데 보낼 수 있는데 아유 그 하나 있으면 노후대책 할 수 있는데 자꾸 9번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붙잡게 해서 그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틈타는 사탄 마귀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내 안에서 뭘 일으키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 뭔 마음을 일으켜요? 감사하는 마음. 응?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이 되었을지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끝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들어갔느냐?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성경 보니까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요 다른 내국의 출신들이 자기를 중상모략해서 자기의 울무를 걸러서 그리고 자기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이 왕후를 꼬댕겨 가지고는 왕으로 하여금 오늘부터 30일 동안 나 위에 왕 위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빌든지 기도하지 말라고 딱 조서에 어인이 찍히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당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체질과 광야의 성도는 이런 환경 여건에 따라서 믿음의 자세가 바뀌고 달라지지만 성숙한 가나안의 성도는 광야를 벗어난 성숙한 성도는 상황과 여건과 따라서 믿음의 자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따라합시다. 알고도 여러분 알고도의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조서의 어인이 찐 것을 알고도 자기를 제거하려는 것을 알고도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라고 한 그 뜻을 정한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나 변복하고 바꾸고 여러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쓰지 않고 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지 않고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왜 축복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조서의 어인이 찍혀서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고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광야의 성도는 자기의 자세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성숙한 가나안의 성도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고난의 환난 속에서도 때로는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환난이 왔을지라도 성숙한 광야를 벗어난 성숙한 성도는요, 그것을 어려움을 기도로서 헤쳐나가는 능력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한나가 있잖아. 한나 있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 속에 정해놓은 뜻이 있어요. 응? 쉽게 말하면 한나의 운명은 결정됐어. 우리 기독교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쓰는 건데 일단은 이해하기 쉽게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뭘로 정해져 있느냐? 사무엘상 1장의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로 따라합시다. 성태치 못하게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성태치 못하겠다는 말은 애를 갖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애가 없었던 것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못하도록 딱 태문을 닫아놔버린 거예요. 그것이 1장 5절과 6절 두 절에 걸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뭐 애를 갖지 못한 것으로.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 불이 나가요 한나를 얼마나 분나게 하는지. 그러니까 한나가 나중에 참지 못하고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분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 누가 나를 화딱지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승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살살살 긁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 미워하지 말고 그 인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나를 분나게 하는 사람, 그래 한번 네가 나를 분나게 하는구나. 그래 그렇다 한번 2판 4판 4판이 5판이다. 한번 해보자 해서 거기에 함께 더불어 합력해서 싸우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누가 나를 분나게 하고 성질나게 화나게 하고 뭐 이렇건 저렇건 뭐 뒤에서 무슨 말하면 거기에 무슨 말이 응? 같이 그냥 뭐 대들지 말고. 근데 광야의 성도는 그때 같이 대들어. 그때 같이 싸워. 그때 같이 그래 한번 해보자니. 그래서 더 크게 그 사람에게 비방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 수근수근거리고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중상모략하고. 이게 광야의 바로 체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광야를 벗어난 성도는 안 그래. 왜? 여호와가 다 아시니.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죠?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혔으니까 누가 뭐라고 저라고 해도 그러나 보다 하고는 그냥 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그러나 보다 하고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부르시 통성기도. 그랬더니 어머나 하나님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 난 이 말씀 좋아해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자, 성태치 못하게 했죠. 6절 또 시작요.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며 변덕해 하더라. 그렇죠. 근데 한나는요, 분인나가 분내게 하니까 거기에 같이 막 분내게 하면서 같이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7절 시작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쫙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5절 쭉 와보세요. 10절 시작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통곡하며 12절 시작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얼만큼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자절을 보세요. 한나가 말이야 성전에 올라와서 오랫동안 통곡하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 19절. 나는요, 이 사무엘상 1장이든 전체 중에서 가장 내가 은혜 받았고 좋아하는 말씀이 19절에 있어. 시작요. 한나와 동침함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신지라? 뭐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만사는 끝납니다.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도와주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체질, 광야의 성도는 항상 사람을 의식하며 살지만 성숙한 광야를 벗어난 성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시시때때로 사람에 따라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비굴한 인생이 되기도 쉬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환경 속에 풍랑 파도가 휘몰아 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기에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시더라. 생각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정했던 뜻, 그에게 정했던 운명이란 단어를 자꾸 써서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운명이 성택지 못한 것이었으나 생각하시니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주시고, 할렐루야, 구하지 아니한 5가지도 더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3날 동안에 광야에 머물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이 성경의 귀한 언약의 약속을 나의 삶 속에 누리고 받으며 체험하며 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